begins in 3, 2, 1. 네, 오늘은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이 경고의 말씀을 시작으로 공부를 해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거의 예수님의 공생애가 끝나갈 무렵입니다. 좀 유언적인 의미이죠. 너희들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그런 마지막 시대의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를 미리 예언해 주시고 경고의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그것이 지난번에 잠시 공부했던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 아니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한다. 거짓 선지자죠. 이런 사람들을 경고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일러주셨습니다. 오늘날 시대가 그러합니다. 또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을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자칭 재림 예수, 저는 지난번 시간에도 몇 번에 걸쳐서 거짓 그리스도, 우리 한국에만도 자칭 재림 예수가 23명 정도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이 거짓 선지자는 부지기수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을 수 없는 얘기지만 좀 얘기를 들어보면 아시겠습니다만은 거의 WCC, WEAN, CCK를 통해서 종교 통합 세력에 가담하고 있는 중대형 교회, 이들은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따져볼 것도 없이 제일 중심적인 것이 예수님 말고도 구원받는 길이 다른 종교에도 있다. 종교다원주의를 인정하고 WCC, WEAN, CCK를 통해서 세계 종교통합 세력에 가담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거짓말하는 이런 사람으로 여기고 있는 목사들인데 그걸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들이 가르치는 예수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파리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줘야 할 텐데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서 자기들의 재정 수입을 늘리고 어디까지나 목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양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양들이 자기를 위해서 있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너희들은 목자다. 너희들의 교인들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맡긴 양들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맡긴 이 양들을 네가 치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도록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사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그런 목자가 아니라는 것이 그들의 행위를 통해서 백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적들이 자기들 진내에 있다. 적들은 내부에 있다. 그런 말씀을 하죠. 그걸 분별하지 못하면 망한단 말이죠. 당한단 말이죠.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에도 거의 모두가 트럼프를 도와야 할 모든 참모진들도 거의 내부의 적들, 딥스테이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것을 이겨내게 만드셨습니다. 아마 지금도 한 발 뒤로 물러나 있지만 권토중래 다시 전혀 새로운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뒤에서 아마 모든 작전과 전략을 짜고 있고 그 전략이 거의 승리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이 소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얼마 지않아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혀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모든 준비 작업을 끝내고 컴백할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은 참 자유롭고 평화롭고 안전하다 하는 이런 모든 세상을 만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잠시 동안 허락하실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도 저희가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그때에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임하리니 저희가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뜻을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을 통하여 전혀 새로운 세상을 허락하시면서 안전한 평안한 그런 시대를 허락을 하실 텐데 그냥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 시간을 안전하고 평안하고 자유로운 이 시간을 엉뚱한데 세상 즐거움 또 세상의 쾌락 또 이 세상을 위해서 사는데 거의 올인하고 허락된 시간을 다 낭비해 버릴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세상을 잠시 마지막으로 허락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휴거는 눈앞에 와 있는데 휴거에서 들림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 베푸시는 5년에서 7년 정도로 예측이 되는 이 시간을 정말 아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저와 여러분들을 미혹하고 있는 이 마귀의 하수인들로부터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내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믿음의 집을 건축해 가야 할 것입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랑으로서 오실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신부로서 참 영적인 단장을 이쁘게 한 신부로서 그 화려한 그 황홀한 꿈같은 그 혼인식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신부 입장을 해야 합니다. 그런 과업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잠시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정말 자유롭고 평화롭고 안전한 이 시대를 허락을 하실 것입니다. 그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은 함께 하셔야 되고 만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컴백한다면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컴백한다고 하는 것은
정치인들이 볼 때는 다시 정치적인 세력을 얻어가지고 컴백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저는 오래전부터 그렇게 말씀을 드려왔죠.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 정치 세력을 만들어서 다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돌아온다고 하는 얘기는 휴거가 이제 카운트다운에 들어간다. 트럼프 대통령이 돌아와서 평안하고 안전한 세상에 주어지는 그때로부터 약 5년에서 7년으로 성경을 볼 때 추산이 됩니다마는 그 짧은 시간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말씀을 또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트럼프 대통령께서 돌아오시면 제가 지금까지 증거해드렸던 모든 말씀이 다 맞아 들어가는 것이고 다 맞아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지금 남은 시간을 휴거 때까지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 정말로 하나님의 이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믿게 될 만큼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해 하리라. 이것은 엄청나게 물리적으로 큰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홀리게 할 수 있는, 미혹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사람을 홀리는 것,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 속이는 것. 무엇으로서 속이겠습니까? 사탄의 거짓말로서 속이는 것입니다. 사탄과 귀신들이 하는 것은 거의 거짓말입니다. 거짓말로서 사람들의 영혼을 홀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로 만들고 자기들의 그럴싸한 인본주의적인 이 말로 속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탄과 이 귀신들이 하는 전략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죠. 여기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경계해야 할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저것에 적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에 있습니다. 교회 내부에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의 기독교 내부에 엄청난 적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WCC, WEANCCK에 가입한 95%의 그것도 중대형 교회. 그러면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이 좀 늘려잡아서 1000만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중대형 교회에 그 네임 밸류를 믿고 찾아간 그런 교인들이 많을 텐데 뭘 배우겠습니까? 예수님이 유일한 구세주가 아니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요? 그것에 지금 전부 다 믿고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 가운데서 무슨 진리의 말씀이 있고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진정한 적은 우리의 내부에 있다. 그렇다면 기독교 내에 어떤 것들이 내부의 적인가 경계해야 하고 우리가 물리쳐야 할 그런 내부의 적들인가. 내부의 적들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도 그 비서실장에서부터 거의 모든 참모진들에게 속아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참 죄 한 점 없이 지금도 거의 4년 가깝도록 옥중에서 옥고를 치르고 있습니다. 나라는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습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현실을 통해서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독교 내에 있는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선지자다, 이런 사람들이 활개치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그 사람들, 지금 우리 앞에서 목사 짓을 하고 있는 사람들, 내가 출석하고 있는 이 교회의 담임 목사의 메시지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진리이며 생명의 말씀이고 구원에 이르는 말씀을 가르치는지 이것을 우리가 분별해야겠죠?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깔렸습니다. 그것만큼 말세가 되면 최후의 발악을 하는 이 마귀가 많은 거짓 선지자들을 세상에 보낼 것이고 소위 말하는 교회당 내에 목사로서 파견시킬 것이다. 누가? 마귀가 말이죠. 지금 교회사를 보면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맨 처음 초대 교회가 세워질 무렵에 로마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로마의 황제가 로마에서 유일한 태양이며 유일한 신이라고 믿고 있는데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나는 숫자가 상당히 위협적이었습니다. 당시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누명을 씌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전부 잡아다가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 끌어다 놓고 사흘 굶주린 이 사자들로 하여금 달려나와서 운동장으로 달려나와서 쇠사슬로 묶여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물어뜯고 살점을 먹이로 먹도록 그 잔인한 모습을 로마 원형 경기장을 꽉 메운 군중들로 하여금 보게 만들었습니다. 공개 처형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이 네로 황제의 계산에는 그래 이 끔찍한 것을 본 이 군중들이 로마 시민들이 다시는 예수를 믿겠다고 생각을 않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웬걸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오히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훨씬 많이 늘어났습니다. 무엇을 보고요? 그때 굶주린 사자에게 살점을 뜯어먹히기 전까지 사자가 달려오기 전까지 공포에 질려 있어야 할 사람들이 찬송을 부르며 아주 평화롭게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면서 죽어가는 모습을 똑똑히 봤습니다. 그것을 보고 나름대로 생각을 했겠죠. 그래, 나도 언젠가는 한번 죽어야 할 텐데 저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무엇이건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건데 그 공포력해야 할 시간에 공포한 점 없이 저렇게 평화롭게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죽어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가지고 나중에는 서로들 만나서 그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그렇다면 우리도 언젠가는 죽을 텐데 이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겠다 하는 것이 전부 다 구전이 되고 소문이 나고 그래 예수님을 믿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물리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확산되어 갔습니다. 사탄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물리적인 전략, 물리적인 방법을 가지고는 그리스도인들이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이제는 전략을 바꿉니다. 마귀의 전략이 그렇다면 우리도 교회당을 짓고 꼭대기에 십자가를 달고 우리가 파견하는 그 목사에게 성경 말씀을 끼고 찬송가도 끼고 꼭 같은 모습으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그러면서 생명의 복음이 아닌 인본주의적인 이 말씀으로 설교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달려올 것이다. 마귀는 정말 지혜롭거든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속이는지를 너무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귀가 이제는 여기저기 교회당을 세우고 꼭
같은 모습의 교회당을 세우고 목사를 파견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견을 합니다. 그들은 이 말씀이 성경의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거의 활개를 치고 있는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생명의 말씀 대신에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이 영들이 판을 치고 있단 말이죠. 그것이 마지막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마지막 시대입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해 하리라. 얼마나 사탄이 지혜로운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 제법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 심지어는 빌 게이츠나 또 스티븐 호킹이나 그 외에 그 똑똑한 사람들까지 전부 다 속였습니다. 그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없다. 스티븐 호킹도 우주과학자이면서 천체 광학 망원경으로 우주를 샅샅이 봤지만 창조하셨다는 하나님의 옷자락 하나를 발견할 수 없었다. 신은 없다. 라고 했다가 물론 그것 때문에 죽은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렇게 주장을 했던 천체 물리학자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옷자락 하나도 발견할 수 없었다고 호언장담했던 스티븐 호킹이 이제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이 다음 세상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 상당히 확인되지 않은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이것은 확인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서는 얼마든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다는 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똑똑하고 세상에 박사학위를 여러 개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다. 그렇게 판단하신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른다고 한다면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 원숭이의 자손인지, 자기 뿌리도 모를 뿐 아니라 인생이 무엇을 위해서 태어났는지,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인생은 무엇을 위해서 살다가 가야 하는지 이것도 모른단 말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사탄의 하수인 또 사탄의 이 세뇌에 당한 그런 사람으로 있다가 결국은 떠났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며 그분이야말로 진리이시고 생명이시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이런 모든 것을 아는데 우리가 참 하나님을 공부해가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기독교에서도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그런 교회에서 뭘 배우겠습니까? 그것은 종교다원주의를 공부할 때 좀 확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네, 두 번째 주제의 말씀은 우리가 전파하고 우리가 깨닫고 가져야 할 생명의 복음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미혹하는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로 포위되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두 번째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런 일이 발생을 할 것이다. 사도 바울이 교회들을 세우면서
또 세워놓은 교회에 보내는 서신서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두 번째로 보내는 서신서에서 그렇게 말을 하죠. 누가 가서, 다른 사람들이 가서 거짓 선지자나 다른 이 목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서 사도들,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우리 사도들은 참된 예수님을 전파했지만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들이 사도나 제자들을 통해서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런 한탄이 나온단 말이죠. 여기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은 사탄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속이고 홀리기 위해서 만들어낸 모조 상품입니다. 모조 예수 그리스도이고 모조 성령, 모조 영이고 모조 복음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왜 잘 용납하느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은 그럴듯한 자기들의 하수인 목사를 세워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인본주의적으로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주 입맛에 맞는, 예수님을 믿으면 물질적인 복을 받는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 세상에서 모든 일이 만사형통되어진다, 이런 복음을 전하니까 싫어해야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것은 누구나 만나게 되는 것인데, 누구나 바라게 되는 것인데, 예수님을 믿으면 그런 것이 해결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믿으니까 잘 용납하고, 그런 목사가 경영하는 교회에는 교인들이 군중이 되어서 그야말로 벌떼처럼 구름떼처럼 몰려든단 말이죠. 이것을 목사들은 교회의 부흥이다, 교인들도 그런 군중들이 많이 몰려들면 교회가 부흥한 것이다, 이것이 얼마나 교회를 변질시켰습니까? 군중들이 많이 모여들고 물질적인 축복을 받기 위해서, 건강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이 세상의 만사 형통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왔다 가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그거 알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많은 사람들을 속여서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이라고 가르쳐서 참된 생명의 말씀이 주어지는 교회에 갈 사람까지도 발길을 돌리게끔, 그래서 입맛에 딱 맞는 인본주의적인 가르침을 가르치는 이 교회에 와서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꺼버리도록, 그래서 예수 믿으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복을 많이 받는다, 이렇게 세뇌를 시켜버린단 말이죠. 오늘날 거기에 쏟고 있는 교인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깜짝 놀랄 만한 통계가 나올 것입니다. 그만큼 사탄이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이 예수를 전하도록 전략을 짰단 말이죠. 언제부터? 이제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을 물리적인 힘으로 누르거나 압박하고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자유한 가운데에서 거짓 사탄이 만든 하나님의 교회, 이 성회가 아니라 사탄의 이 회를 만들어서 목사들을 보낸단 말이죠. 그런 목사들이 물론 지금 시대는 세계에서도, 물론 우리나라에도 득실을 그리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는지, 얼마만큼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하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성경 말씀 하나하나를 확인해 가면서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며, 다른 예수와 참된 예수는 어떻게 구별이 되며, 다른 복음과 생명의 복음은 어떻게 구별이 되며,
성령과 성령을 가장한 사탄의 영은 어떻게 분별해낼 수 있는지,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가려낼 수 있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은 다시 그렇게 말하죠.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 그런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만들어낸 것이지, 사탄이 하수인을 통해서 그 목사를 통하여 전하는 것이지,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사탄의 하수인들이죠. 목사로 가장한 사탄의 하수인들이죠.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하는 것이 혼란스럽게 만들고 미혹하게 하고 속여서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이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고 변질되게 만들어서 성경 말씀을 보더라도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생명의 복음 자체를 없애버린단 말이죠. 생명적인 요소를 지워버린단 말이죠. 그냥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 생활 잘하고 주의를 잘 지키고 헌금 잘 내고 목사에게 복종하면 그것이 믿음이 좋은 것으로, 그러면 천국 가는 것으로 이렇게 가르치면서 오늘날 이 교회는 얼마나 변질되었는고 하니, 실제 이 교회의 참된 모습은 양들에 의한, 양들을 위한 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교회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목사에 의한, 목사를 위한 교회가 되어 있단 말이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손보고 있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미국은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까지는 공화국이었다. 공화국은 주인이 국민이다.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이 게티스버그 연설에서 참 명연설을 했죠. 지금까지도 명연설로 역사에 남아있고 회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가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진정한 공화국은 국민이 주인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국민의 정부, 국민에 의한 정부, 국민을 위한 정부가 참된 공화국이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한 것은 알고 보니까 이 미국은 더 이상 공화국이 아니라 딥 스테이트를 위한 정부가 되어 있고, 주인이 되었어야 할 국민들은 노예가 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 정부를 진단하기를 딥 스테이트에 의한, 딥 스테이트를 위한 미국 정부가 되어 있단 말이죠. 이것은 공화국이 아니라 주식 회사다. 그래서 지금 바이든 대통령 아닌 대통령을 트럼프 대통령은 CEO다 이렇게 부르고 있죠. DC, 워싱턴 DC 기득권층들의 주식회사의 사장이다, 대표다, 그렇게 대통령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무엇입니까, 여러분?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가 지금 되고 있습니까? 이미 우리는 공화국이 아닙니다. 이 문재인 이 세력들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문재인 정부에 의한, 문재인을 위한 국민들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화국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주식회사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목자는, 다시 말하면 목사는
교인들, 양들을 위해서 존재해야 합니다. 가장 철저하게 지켜져야 할 이 공화국 같은 공화국이 교회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교회여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스리는, 교회를 치리하는 이 성격이 이 양들을 위한, 양들에 의한, 양들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그 말씀이시죠. 그런데 지금 오늘날 부패 타락한 교회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다음 있다가 이 WCC, WEANCCK를 통해서 세계 종교 통합 세력에 가담한 우리나라의 중도형 교회들, 그들이 양들의 이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양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거기에 가입을 했을까요? 물론 세계 종교 통합 세력은 미래의 권력입니다. 거기에 자기들의 양들을 먹이고 살리고 양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사가 갔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리의 구세주는 유일하게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그 어떤 물리적인 총칼에 의해서도 뺏겨서는 안 된다. 목사인 내가 여러분들과 함께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좀 두렵긴 하겠지만 나를 믿고 나를 중심으로 믿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 자기들의 양떼와 함께 목숨을 던질 각오를 해야지. 자기들이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헌금받고 늘려놓은 재정 또 부동산,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양들의 믿음이 어떻게 되건 목사라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습니다.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이슬람에도 있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종교다원주의에 찬동을 하고 가입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깨어나야 합니다. 또 다음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왜곡되게 변질시키는 것은 어떤 사람들, 사탄의 하수인들이 하는 짓입니다. 복음이란 말의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기쁜 소식, 복된 소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검증해 봐야 할 것이,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은 누구에게 기쁜 소식인가 하는 것을 알아봐야겠죠.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쁜 소식인데 그리스도의 복음 말고도 일반적으로 복음이 많이 있겠죠. 복된 소리니까. 정말 위암에 걸려서, 간암에 걸려서 죽어가야 할 사람들이 그 암을 치료할 수 있는 획기적인 이 신약이 개발이 되었다. 이것은 암 환자에게는 복된 소리, 복음이겠죠. 일반적으로 말한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십자가의 복음이라고도 하며, 이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범죄한 죄, 또 원죄, 이런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이 선고된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십자가 죽음의 공로를 힘입고 천국 가는 길이 열렸다. 나 같은 죄인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가는 길이 열렸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근데 그것을 가르쳐야 할 이 교회가 다른 복음을 가르친단 말이죠. 생명의 복음이 아니라 이 세상에 물질적인 축복을 가져다 준다, 건강을 가져다 준다, 만사 형통을 가져다 준다, 이 인본주의적인 성경의 복음을 변질시킨 다른 복음을 전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안 되죠. 그렇다면 이 생명의 복음은 아무나
교회당을 만들고 십자가를 달았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에게서만 들을 수 있는 천국 비밀입니다. 그것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 한번 보시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들어갈 것이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보십시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것과는 좀 충돌이 생기죠. 그래서 이것은 이 성경 말씀이 기록된 배경을 알아야만이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로마에 보내진 로마 서신서입니다. 그 당시 로마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로마의 황제만이 유일한 신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는 이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것을 로마 황제가 눈을 뜨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쟁이들은 예수쟁이라는 이름으로 전부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이 그 당시에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나의 신은 예수님이다 라고 말하면 목숨을 내놓고 그 말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 시대 상황 속에서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런즉 저희가 이 로마 시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로마의 시민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겠느냐? 왜 목숨을 내놓고 믿지 않는 이를 나의 신이라고 부르겠느냐? 또 한 단계 나갑니다.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겠느냐? 성경 말씀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고 믿지도 못한 이를 위해서 왜 내가 목숨을 내놓겠느냐.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한번 보십시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듣겠느냐. 들어야 믿고 또 믿어야만이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텐데 누가 전파하겠느냐? 그렇다면 그 다음 한번 보십시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겠느냐? 하나님의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쥐어 주시고 보내심을 받은 자만이 천국의 비밀,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 그 말씀 아닙니까? 좀 문장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겠느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는 말씀이 뭡니까?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 이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많은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이
진리의 터 위에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가 있고, 그렇지 못한 사탄이 모조품으로 세운 교회당이 많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에는 보내심을 받은 자, 보내심을 받은 목사가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곳입니다. 사탄의 회라고 하는 것은 사탄이 목사로 가장하여 자기의 하수인을 보내고 생명의 말씀 대신에 이 세상의 축복을 얘기하도록, 그래서 입맛에 맞는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그리스도를 전하면 너희들이 잘 용납한다고 했으니까 그 전략으로 사탄이 세우고, 사탄이 그 교회당을 세우고 주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 가운데에서도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베드로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 교회가 따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시고 예수님께서 소유하시고 예수님께서 관리하시는 교회가 따로 있단 말이죠. 그 교회를 찾아야 합니다. 그 교회를 찾아서 섬기기 위하여 여러분들은 불쑥 그냥 교회당에 출석해서 헌금 바치고 할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교회를 찾아야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목사가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를 찾아서 그 교회를 섬겨야죠. 그 교회를 충성해야죠. 그것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 공부를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런 교회를 찾으시고 앞으로 남은 5년에서 7년 동안 정말 참다운 이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본격적인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또 예비 지식에서 말씀을 하다가 보니까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좀 진도가 늦더라도 이 부분은 너무도 중요한 경고의 말씀이니까 그냥 예수님께서 한번 해보신 말씀이 아니라 정말 이런 시대에서 우리가 말려들지 않고 속임을 당하지 않고 참다운 신앙의 길을 가기 위해서 몇 번 강조한 말씀이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이 문제만큼은 확실하게 분별할 수 있도록 눈을 떠야 하겠습니다. 내부에 책이 있다 하는 말씀 가운데서 내가 다니는 이 교회가 참된 믿고 듣고 아멘 해도 괜찮은 목사님의 생명의 말씀이 있는 교회인지 이것부터 좀 알아보는 훈련을 해야겠습니다. 아마 예상보다는 좀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는 데 있어서.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이런 미혹에 빠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며 왜 빠지는가, 하나님께서는 왜 미혹을 허락하시는가, 이런 것까지도 전부 다 말씀을 해 놓으셨습니다. 이런 것까지를 다음 시간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아마도 한 5회에서 6회 정도는 미혹에 빠지지 않고 미혹을 분별할 수 있는 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만 모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